이 본문 내용이 그리스도인은 지혜자 같이 행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와 관련돼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있는 자인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있는 자인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자세히 주의한다, 이 말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인데 내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지혜 있는 자에게 합당한 행동인지 아닌지 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로서 꼭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행해야 될 그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 결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알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른다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배워서 듣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알았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결코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 비유하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나무가 좋지 못한 열매를 맺고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지혜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보훈에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월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요,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직역을 하자면 모든 기회를 잡으라, 그 말이에요. 모든 기회를 잡으라, 모든 기회를 살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주어진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또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낀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낀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아낀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움켜쥐는 것이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많이 베풀어야 그게 아끼는 거예요. 많이 베풀어야 아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움켜쥐고 잘 가지고 있어야 그 가치가 높아지지만 어떤 것은 막 나누어 줘야 되고 그래야 막 없애야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반찬 가게를 한다고 봐봐요. 오늘 반찬 가게를 하는데 오늘 맛있는 반찬을 딱 만들어 왔어요. 야, 이건 팔기에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팔지 말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아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음식을 오늘 만드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진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 손님에게 파는 거예요. 팔아서 그 손님이 맛있게 먹고 또 그 음식을 사서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도요, 교회 건물도 멋지게 지어놨어요. 이 건물을 어떻게 해요? 아끼는 것이 사람들 하나도 못 쓰게 하고 불도 못 켜게 하고 이 건물 못 쓰게 하고, 그게 아끼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요, 용도에 맞게 사람들이 막 써야 돼요. 그래서 막 써갖고 문도 고장나고, 물론 여러분 안 고장나게 잘 써야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문도 좀 고장나가지고 고치고, 전기세도 좀 많이 나가고 그래야 돼. 그래야 이 건물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식당 봉사할 때 목사님, 갈수록 쌀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성도들 주일날 밥을 하는데 쌀값이 더 갈수록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쌀값 많이 들어간다고 그 쌀 아낀다고 주일날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자유배식이 아니고 그 밥 당번이 배식을 해준다고 봐봐요. 조금씩, 이만큼씩. 그래서 뭐요? 먹고 싶어도 눈치 보는 거야. 그러면은 안 돼요. 그게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은 오늘 24시간이 주어졌어요. 이거 아깝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 꽉 부여잡고 있으면 그거 아끼는 게 아니라 마음껏 쓰는 거예요. 마음껏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막 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아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고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어떻게 살아라고 하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 가운데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 계획들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 매 순간순간 우리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행하에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수정하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그걸 수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그 일들, 내가 하는 계획, 많은 계획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막 뛰어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찬송 있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송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매 순간 많은 계획들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술 취함으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술을 가끔씩 드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술을 가끔씩 드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가끔 적당하게 술을 드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술 취함으로 방탕에 이르기까지 그 술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술 취함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에 대한 5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진다면서요. 그래요? 술 취하면 말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술 취하면은 말이 많아진대요. 술 취하면은 말이 많아진대요. 주정을 막 부린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말이 많아진대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복음을 전한대요. 그리고 술 취하면 노래를 부른다면서요. 술 취하면 유행가 흥얼흥얼 하잖아요. 이 뭐죠? 젓가락으로 두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뒤에 보면은 또 나와요. 찬양을 한답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은 자꾸 술 마시라고 권한대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한답니다. 술 취하면 운답니다. 인생이 허무해서 울고,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울고, 자기가 구원받은 그 기쁨 감격 때문에 울고 그런데요.
술 취하면은 용감해진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사람이나 부여잡고 막 싸운대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한테나 가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한답니다. 술 취하면 지배를 당한대요.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술을 없으면 못 살고, 예수 없이는 못 살고, 술 안주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안주가 있어야 되고,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대요. 오늘 저녁에 가서 잘 모르시면 술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 술 취함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술을 먹어봤건 안 먹어봤건 옆에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술 취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무절제라는 거예요. 생활에 절제함이 없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은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비틀비틀하고, 전봇대만 보면 거기다가 소변을 보고, 지나가다가 사람이 있든 없든 막 오바이트하고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계속 나는 이 하우링이 나요. 이거 테너 음을 조금 낮춰줘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 취함의 가장 큰 문제는 생활의 무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은요, 돈, 그 다음에 자기 욕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그냥 절제 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육체적인 욕구도 그냥 절제 없이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모르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오늘 쓰여진 이 방탕한 것,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뭘 떠오르게 하냐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 탕자의 허랑방탕한 생활,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요,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는 아직도 총회법으로 술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술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교육할 때, 그 다음에 문답할 때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면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짐을 받아요. 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요, 술 먹는 것이 죄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술로 인하여서 이 방탕함으로 연결되고 무절제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술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우리 이 개신교, 이 통합측 교단이 왜 금주와 금연을 총회법으로 결정했느냐?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조선 반도에, 한반도에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복음을 들고 와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술을 드시는 거예요. 술을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서 술 먹고, 여러분, 술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덕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동네 그 한 귀퉁이에서 윷놀이 하다가 또 술을 먹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정말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금주 금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우리 국제 보상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금주 금연을 해서 이 나라의 빚을 갚자,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금주 금연을 명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정말로 술 취함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나오는데요, 한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제,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복종. 성령 충만하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은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시는 뭐냐면 시편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편 노래, 그냥 그 일반적인 찬양 노래들이 시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노래를 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광송을 이제 작성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송. 그래서 우리도 예배드릴 때에 그 기원 기도한 다음에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송이에요. 그 영광송.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은 이제 시편이든 영광송이든 신령한 노래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려지는 찬송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성가,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차원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높여드리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높여드리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 삶입니다. 예배적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해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과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외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그 두려움과 그냥 두렵다, 그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은, 이 두렵다는 말은요, 공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강압에 의한 두려움, 공포,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 공포, 강요에 의한 그 두려움이 아닌 어떤 두려움이냐? 존경, 경외, 친밀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감은요 절대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경외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아빠가 이놈 하면은 아빠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 무서움이 공포감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친밀감이라는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강요나 강압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서로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친밀감이 기초가 된 그러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제가 이번 주 구역 영성훈련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가운데에서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우리의 감사가 빠지면 그 예배에는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 높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자 신을 찾아가서 그 신을 예배하는데, 신에게 제사하는데,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제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에게, 절대자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이, 그 절대자가 나를 저주할 텐데, 나에게 해코지를 할 텐데, 그것이 두려워서 그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절대자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감사가 빠지면 일반 우상을 섬기는, 일반 절대자라고 그 신을 섬기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거기에 감사가 곁들여지면 그 예배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성도들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고, 감사와 또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서로 성도들과에는 피차 존경하고 위해주고 서로 순종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산상봉훈에서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인지를 산상봉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잡는 거예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들, 지금 계획들, 주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 멈춰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모이면은 서로 찬양하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내 처해진 장소가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거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경하고 높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답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자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로운 자이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이고 지식이 있는 자이오니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행할지 늘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이 세상의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혜로운 자이든 지혜롭지 못한 자이든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세월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행하는 일, 매 순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 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이해하고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술 취함으로 방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에 따라서 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것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저것이 축복된 삶이구나 바라보면서 그들도 우리의 지혜로운 삶을 뒤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